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두고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친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청해 주십니다.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분은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령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간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이룹니다. 곧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미리 선택하신 사람들을 미리 정하시기를 그 아들의 모습과 같은 모양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이 많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맞이가 되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사람들, 이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사람들, 이들을 또한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들,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죄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일으킴받아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는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청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나 옥죄임이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죽임을 당합니다. 온종일 잡아 죽일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힘입어서 거뜬히 이겨냅니다. 나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요.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통치자들도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들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도요.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성구집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따라가면서 이제 매주 성경 말씀을 정하곤 하는데 구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 복음서 가운데 하나, 서신서 가운데 하나, 그리고 또 구약의 말씀에 따라 어떤 데 구약의 말씀도 그 두 개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말씀에 따른 시편이 이제 또 붙어 있어서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을 갖고 나눌지는 이제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그러나 특별히 이번 주간에 이제 그 안유국 형제라든가 장영순 자매 아까 말한 또 김형제 를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 8장
우리와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다잡을 필요가 있겠다. 게다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사사모께서 나누어준 것처럼,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치매 같은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 좀 두렵지 않습니까? 사실 이 로마서 8장은 어떻게 보면은 우선 1차적으로는 그런 것들보다도, 예를 들어서 아까 그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나 옥죄임이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입니까? 7가지를 열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을 38, 39절에서는 10가지를 이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7이나 10이라는 숫자가 다 완전수로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제 닥쳐오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 그 35절에 고난, 옥죄임,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이런 것들은 바울 사도가 성경의 자신의 기록을 보게 되면 겪었던 것들이고, 아마 로마서를 겪고 있는 당시에도 겪고 있는 일 가능성이 많고, 근데 마지막 칼은 아직 성경 자체에 바울 사도가 그 칼의 위험을 겪은 기록은 없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칼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이 아니라 여기서 쓰여진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적과 싸울 때 쓰는 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벌로서 이제 쓰이는 칼을 의미하는 것이 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도 그렇고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일들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들을 어떤 것이라고 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 근데 그 말은 이제 그 뒤에 37절의 얘기처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힘입어서 거뜬히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겨낸다고 하는 말을 바울 사도가 쓴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음, 그것을 이제 이겨낸다고 말한 것 같아요. 나 또는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것들, 나 또는 우리에게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만만한 것이냐 험악한 것이냐에 우리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것이건 간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낸다. 여기 이제 넉넉히 이겨낸다고 하는 말은 이겨낸다는 말의 강조형인데요. 여기서 이겨낸다고 하는 건 온갖 장애물,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겨내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쓰여진 있는 단어의 시제를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가 가진 이 새한글 성경이나 또는 개혁 성경, 개정 개혁 성경이나 여기는 이 시제가 내가 보기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힘입는다고 했는데, 여기 쓰여 있는 헬라어 동사는 주로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한 에어리스트라고 하는 동사로서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가톨릭의 성경이라든지 박창환 목사님 번역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박창환 목사님의 번역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통해, 영어 번역은 제가 살펴본 건 예외 없이 who loved us, 우리를 다 과거로 번역했는데요. 왜 우리말 성경만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지는 수수께끼입니다. 이것도 아마 우리가 반대 의사를 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뜬히 이겨냅니다. 그거는 이제 현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겨낸다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겨내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제가 시제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릴 바 있는 이제 5장 8절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는 5, 6, 7, 8이 이제 하나의 그 큰 묶음을, 그러니까 하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돼서 5장 8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이것도 현재형이라서 보이고 계십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현재입니다. 곧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과거죠. 그러니까 사실 문맥으로 봐서는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서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힘입어서 거뜬히 이겨냅니다. 이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말하는 건지 하나님을 말하는 건지가 분명치 않지만, 그러나 과거로 돼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거기서 나타난 사랑을 힘입어서 거뜬히 이겨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인 것 같지만 바로 이제 그것이 우리의 승리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힘입어서 거뜬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납니까? 내가 지금 넉넉히 이겨내고 있나? 어쩌다 이겨낸다고 해도 아슬아슬하게, 간당간당하게 이겨내고 있는 거 아닌가? 대부분의 나의 삶은 어떤 유혹에 이제 넘어가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승리를 맛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근데 그것도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라서 우리가 거뜬히 이겨내고 있다는, 그것도 우리 아닙니까? 그것도 나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요즘 한국말로 유행하는 말로 정신승리, 실제로 그렇지 못하면서 또는 덕담, 심지어 흰소리, 이런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그 생각을 요구하는 귀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힘입어서 거뜬히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확신을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냐?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합쳐서 39절 뒷부분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을 것이고,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통해서, 문자 직역하면 통해서입니다. 힘입어서라고 뭐 번역했지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겨냅니다.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으리라. 죽음이나 생명이나, 이것은 우리 존재의 실존의 전체를 말을 해주는 말씀이고, 천사들이나 통치자들, 여기 통치자들은 뭐 대통령이나 무슨 뭐 힘센 공무원 이런 거를 말한다기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우주 가운데 어떤 영적인 권세를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들, 높음이나 깊음, 이런 것들도 전체 창조 세계의 질서 전체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넉넉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제에 좀 주의를 해보자고 한 것은 그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시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너끈히 이겨낼 것입니다. 그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로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사실 저는 그러길 바랍니다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앞으로 무슨 험한 병, 더 이상 우리 가운데는 암에 걸렸다는 소식도 없고 더군다나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도 없고 뭐 이렇게 되기를 바라죠. 제가 그것을 안 바랄 리가 있겠습니까? 바라지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치매 안 걸리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의학이 밝혀낸 것들을 지키는 것도 그와 꼭 같이 가야 될 일들입니다. 오히려 아마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의학적인 그 길을 걷고 빗나간 길을 간 사람보다는 기도가 좀 소홀했더라도 그 의학적인 어드바이스를 따른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낮을 가능성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천국은 천국의 것만 줄 수 있습니다. 천국의 것만 줄 수 있어요. 말하자면 천국은 모조품을 줄 수 없는 게 천국입니다. 진품만 줄 수가 있어요. 거의 모조품 자체가 없으니까. 그것이 C.S. 루이스가 한 얘기거든요. 천국은 천국의 것만 줄 수 있어서 온전한 것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해서 딴 사람들에게 없는 요거 하나만 먹으면 암이 완치된다고 하는 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우리의 몸이 날로 쇠약해지고 날로 우리의 생각하는 게 둔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도 없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충성스럽게 가꾸고 우리의 몸을 충성스럽게 관리함으로써 이제 얻어 나갈 것들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그렇잖아요. 어디죠? 하나님은 미리 선택하신 사람들을 미리 정하시기를 그 아들의 모습과 같은 모양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승리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마침내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고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영광이라고 표현하죠. 영광이라고. 내가 생각하기에 사실 지금 이때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서 너끈히 이겨냅니다. 거뜬히 넉넉히 이겨냅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 다닐 때, 그 중에 이제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 설교 시간이 되면 애들 설교를 잠깐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쫄쫄쫄 나와요. 그 앞에 앉으면은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위한 설교를 한 3분, 5분, 3분 뭐 하고, 아이들이 이거 끝나면 이제 자기들은 또 선생님 따라서 나가고, 그 다음에 어른들 상대로 설교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나중에 예배에 참석하던 교회가 상당히 좀 분위기가 자연스러운 교회가 돼서, 목사님 그날도 이제 아이들 나오라고 하니까, 지금 아이들 설교식 나오라고 하니까 그 앉아있던 그 나이 드신 여자분 하나가,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다.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 근데 목사님이 자기도 이 시간이 좋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꼭 쉬워서 좋아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 시간이 좋을까? 짧으니까. 요점을 짧은 시간에 정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또 쉬운 말로 하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저희와 함께 있던 이제 우리 애들을 공항에다 데려다 주면서, 근데 그 손주가 걔가 질문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하루는 몰랐는데 걔 혼자 방에 있는데 아빠가 들어오는 게 약간 눈이 뻘개갖고
왜 울었냐, 왜 우냐 그랬더니 그 뭐라고 말하는데 좀 못 알았는데 제 아빠가 해설해 주니까 자기 생명이 영원하지 못할 것에 대한 이 두려움, 이 슬픔. 그래서 뭐 지금 잘 시간인데 걔한테 뭐 말하긴 그렇고 이제 공항으로 나가면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그거는 이제 다른 손주 손녀들에게도 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God is in control of everything. 근데 끄떡끄떡해요. He is good. 그는 좋은 분이다. 선하신 분. 좋은 분. 그것도 또 끄떡끄떡해요. 그 굿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한다. 그리고 and he loves us.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사랑,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신, 실증하시느니라. 그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으로.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아가신 그 사건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현재적인 말씀. 그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너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you are good. 너는 잘못될 것이 없어.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올 옥죄임, 굶주림, 질병, 연약함, 이상한 것, 세다 마음을 뺏기면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혼잡스러움과 두려움밖에는 닥쳐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C.S. 루이스의 말을 나누면서도 생각했듯이 C.S. 루이스가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믿음이 그나마 굳건했던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내 생각의 중심으로 뒀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예수님에게서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때 그때 C.S. 루이스는 그랬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때 하나님의 나라도 믿을 수 있게 되고 천국에서 우리가 영광을 입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지 내가 바라는 것들에 마음을 집중할 때는 오히려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흐려지더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에너지를 들여서 언제나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눌 가장 중심된 제목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저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일들이 저희의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들이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어떤 자원이 우리 속에 있는가를 따질 때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늘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